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하니라. 남이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말랑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이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아멘. 1패 성공으로 윤상철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때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꺼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실패에서 회복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유명한 신앙 잡지 가이드포스트에 한때 이런 감동적인 간증문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킬링거라는 여인이 40세 생일이란 날 그는 자살을 계획하게 됩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1년이 지났고 그 아픈 상처도 채 가시기도 전에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외동딸이 탈선하여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생일이 되었지만 케이크 하나 사줄 사람이 없는 고독한 방에서 그는 자살을 결심하게 되지요. 그는 일어나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It's enough.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 I have lived long enough.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많이 살았어. 그러면서 딸의 방에 마지막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딸의 책상 위에 책꽂이에 앨범 책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딸이 8장의 사진을 철해 놓은 특별한 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펴서 보니까 그 사진 8장이 첫 돌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8살까지의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 글을 함께 쓰면서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얼마 전 선생님이 그에게 숙제로 내놓으라고 요청한 것 그대로 숙제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8번째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진 밑에다가 그의 라이프 스토리 가운데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It's the end. 여기가 끝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옆에 가로로 해서 또 한 글씨가 적혀져 있는데 그 글은 담임 선생님이 써놓은 코멘트였습니다. It's not the end of your life, but the new beginning of your life. 이것이 바로 네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다. 그녀는 그 글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아하,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래서 자기의 자살을 포기하고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갖고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아름다운 간증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 실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 인생의 전부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의 전주곡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실패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깨어진 조각을 가슴에 안고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새로운 소망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 나오미요, 다른 하나는 자부 룻입니다. 나오미는 유대인이요,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로부터 1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다크 에이지, 암흑 시대라고 불리던 사사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유대 지파에 속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곡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이 들리는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이주 몇 해 만에 그만 죽고 맙니다. 과부된 아내는 혼자 몸으로 가정고생을 해가면서 아들 둘을 키워 결국은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남편 일찍 요인 후에 자식을 통하여 효도를 받고 싶었으나 이게 웬일입니까? 모압 땅에 온 지 10년 만에 아들 둘까지 젊은 아내들을 두고 죽고 만 것입니다. 정말 부서진 인성이요, 깨어진 삶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 땅에 머무를 희망도 소망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고향 베들레헴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한참 가다가 먼 발치서 뒤따라오는 두 자부를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가던 길을 멈추고 두 자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들아, 너희는 각기 어미 집으로 돌아가 좋은 남편 만나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때 둘째 자부 룻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또 설득을 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어 다시 자식을 낳아 너에게 줄 수도 없거니와 설령 있다 한들 그것들을 키워 언제 너희 서방으로 삼도록 기다리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어미 집으로 돌아가 너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구나.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두 자부는
노상에서 서로 부둥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한참 후 첫자부 우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큰 자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오면 룻에게 또 설득을 합니다. 그래, 너 동서처럼 너도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을 듣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사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식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그곳에 장사될 것이니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도 완강하게 더 이상 설득할 수가 없어서 함께 손을 잡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들이 베들레헴 도착 후 성읍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동네 아낙네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이게 누군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 소리를 듣던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오미, 이 의미는 감미로운 자,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란 의미이며 마라라는 말은 비트니스, 괴로움, 쓰라림, 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자기 가정의 몰락과 황폐함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감미로운 삶이 아니고 괴로움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나큰 징계가 있었던 가정입니다. 사랑받는 가정이 아니라 쓰리 쓴 물과 나무를 먹고 마시는 가정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루키서 전체를 보면은 몰락한 이 가정이 다시 화려하게 재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전보다 더욱 넘치는 축복과 인류 역사의 큰 족적을 남겨놓은 회복의 가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서 4장 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혈통에서 인류의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출생했지요. 그렇다면 이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가정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황폐하고 몰락한 한 가정이 어떻게 그토록 처절하게 실패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가 있게 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회복의 원리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실패의 근원과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는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에게 닥쳐온 실패의 근원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 착오로 이렇게 되었다.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당신 때문이요. 아니, 이 세상 때문이요. 이렇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실패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0절 하반절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1절 중반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패로 초래된 모든 고통과 아픔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능자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샤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택한 백성이 순종의 길로 갈 때 무한한 축복을 주시되 어그러진 길로 갈 때는 어김없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샤다이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그는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함으로 자신의 실패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실패의 원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 처절한 실패를 가져다 주신 이유는 풍족한 것 가지고 더 풍족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에 갔기 때문입니다. 흉년을 피하려고 언약의 땅 베들레헴을 등지고 우상의 땅 모압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누가 나에게는 실패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은 바로 회복의 첫째 번 조건입니다. 그래야만 실패의 원인의 현장으로 컴백해서 다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실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임을 알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족장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타향살이 20년 만에 많은 물질과 자녀를 얻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어느 정도 물질을 벌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명령이고 그가 하나님에게 대한 약속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베델, 도대체 어떤 장소였습니까? 그가 에서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다 지쳐 쓰러져 기절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언약을 주신 소망의 장소였으며 그 역시 너무나도 감격하여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리겠나이다라는 약속을 한 서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복을 받은 지금 마땅히 베델로 올라가야 했었는데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그는 숲곳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생일대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비극을 겪게 되지요. 그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그 땅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에 대한 복수로 아들들이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을 몽땅 죽여버리는 집단 살인극을 벌이게 됩니다. 야곱은 이 실패의 고통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요 그 원인은 자기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숲곳으로 내려간 불순종이었음을 깨닫고 즉시 온 식구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가자. 그는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서서요. 그리고 그에게 불러준 첫 이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언약적인 의미를 담은 계명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에게. 그리고 자녀들을 통한 열왕의 축복을 바로 그곳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이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 순간 회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앞서가서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허우적거리며 거기에 매몰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실패 앞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먼저 믿음의 눈을 갖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오미와 루스의 앞을 가서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때를 알려준 것입니다. 왜 그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보리 추수 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거지나 침대 없었습니다. 그저가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서 빈손이 되었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굶기지 않기 위하여, 거지 같은 가난한 그들을 굶기지 않기 위하여 보리 추수하는 때를 준비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 추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보리밭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연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준비하시는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실패한 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려 먼저 가서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실패의 현장에 있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실패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를 행군하게 됩니다. 그들은 갈 길이 멀기에 밤낮으로 행군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막이라서 낮에는 일사병, 밤에는 맹수와 정갈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기도를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 일사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달빛을 가려 맹수와 정갈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가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의 여러 면에서 상실했습니까? 나름대로 잃어버리고 몸부림을 쳐 나는 실패로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하며 낙심이 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앞서가시고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무엇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은혜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될 날을 생각하며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하여 앞서 가시사 보리 이삭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심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리 땅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보리 이삭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려면 꼭 필요한 자를 만나야 합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유명한 책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의 삶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꼭 만나야 할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문 1절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 유력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뽀르 하일입니다. 기뽀르 하일. 이건 아주 재산이 많고 인품이 훌륭하고 힘도 있고 능력 있고 모든 면에서 사람이 뛰어나다 이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사람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매우 부자였고 덕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2장 20절에 기업을 모를 자로 소개를 합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가문이 몰락하여 땅을 저당 잡히고 자식들은 빚으로 팔려가게 된다면은 그 친족 중에 가장 가깝고 능력 있는 자가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그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뻐르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팔고 간 모든 토지를 다시 사서 나오미의 가정에 되돌려줄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빼앗겼고 잃어버린 재산과 명예와 권위를 되찾아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잡니다.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몰락한 자신의 가정의 기업을 물을 고엘인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전보다 더 풍성한 회복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친족의 신분과 물질을 회복시켜주는 자란 의미에서 고엘을 성경에서는 Redeemer, 구속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의 부서진 부분을 다시 조립시켜주고 상실과 실패를 회복시켜 주실 한 분 고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엘이 되십니다. 아멘. 그분은 십자가의 별로 죽음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신 우리의 생명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소생시켜 주시는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예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의 흐름물을 인남이라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잃어버린 평안과 잃어버린 영육의 건강까지도 다시 recovery,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은혜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까지도 우리의 고엘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위하여, 더 귀중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이라면은 당연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고엘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육의 고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고엘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우리 인생, 상실한 우리 인생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실은 영원한 상실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아멘. 고로 실패와 상실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깊이 인식하고 그 원인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직자라는 허울을 쓰고 경건과 의를 도외시하고 있는 위선적인 삶의 행동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란 자랑만 한 채, 구별된 삶을 외면한 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사는 신앙의 회색 지대에서 빨리 돌이켜야 할 결단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와 상실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 내 앞에서 보르추수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고열이 되신 예수님에게 나와 그분을 만나는 데 힘을 쏟으십시다. 아멘.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생각을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은 이 순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에게로 나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순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는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는 인생이 쓰기 만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산다면 그건 정말 빈껍데기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 모두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다. 간이 저리는 듯한 기도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엘의 주님을 만나서 실패와 상실에서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만나면 끝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게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는 초청의 현장임을 알게 하옵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47장. 네, 찬송가 34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